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요, 육과 백성을 모으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이곳은 요셉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까지 무대가 되었던 곳이에요. 1번 세겜 되어 있는데요. 네, 세겜 위에 도단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원래는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세겜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냐면 도단에 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단에서요, 네, 고센 땅, 애굽에 왔네요. 그림을 보니까요, 네, 뭔지 알 것 같은데, 창세기 4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이곳이 애굽 땅인데요. 이번에는요, 라암셋으로 가네요. 라암셋.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네, 드디어 출애굽기 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4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많아진 거예요. 자손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렇게 감독들을 세우고 괴롭게 해서 이렇게 국고성은요 나라의 식량이라든가 무기 같은 것을 저장하는 성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네요. 네 번째는 노브입니다. 노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금 이 갈대 상자 아기를 띄우고 있는 장면 알 것 같네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네,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5번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네, 그림을 보니까 알 것 같은데요. 람세스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세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모세가요. 자기와 같은 동족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숨기는 장면이에요. 람세스에 있었어요. 6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21절. 네. 어딜까요? 네, 6번은 시내 광야네요. 이곳까지 왔네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모세가요,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네요. 어디로요?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7번째는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괴롭다고 가서 구원하라고, 인도해 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모세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요. 네, 어디로 가지요? 8번, 노비네요. 노비에 갑니다. 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소서 하고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할까요? 9번입니다. 숫꽃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0절. 출애굽기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어른이 장정 남자들 말해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니라. 예, 430년 동안 있었네요. 430년간 있었던 일. 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죠.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지금 보니까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네, 또 창세기 26장에는 이삭, 우물이 나오죠. 네, 여기 보니까 야곱이네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인데요. 하나님이 공통으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26장 24절, 28장 4절.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것. 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중 어떤 약속을 지키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키셨나요? 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을 먼저 보고 올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430년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장정만 싸울 수 있는 남자 어른이에요. 네, 그 장정만 약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았네요. 3번입니다. 애굽 땅에 온 이유를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울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지? 네, 왜 그랬을까요?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아빠와 아들, 아래 그림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마. 네, 아빠. 전 아빠의 말을 믿어요. 어찌 이런 일이? 아들아, 어디 있니? 아빠가 왔다, 아들아. 30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러고 있으니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올 줄 알았어요. 아빠. 이 이야기는 1987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있었네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이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 약속도 영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작은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것과 그 세대가 모든 민족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 후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고센 지방에서 430년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장정만 어른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번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야 했고 왜 노예로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9가지 그림 카드 보았죠? 네, 첫 번째 그림은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도단이라고 그랬죠? 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은 20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요. 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애굽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한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고센 지방. 네, 처음에 갈 때 우리 야곱과 함께 70명. 네, 아이고야. 70명의 식구들이 아이고 왜 자꾸 90이 됩니까? 70명의 식구들이 고센 지방에 갔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자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네 번째 그림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요. 네, 갈대 상자에 딱 넣어서 버렸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리는 장면이에요.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아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 그림은요.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몰래 모래에 파묻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여섯 번째 그림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 네, 죽인 이유로 미디안 광야로 피해 양을 치는 목자가 된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예, 우리 떨기나무 불꽃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죠?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형 아론과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말 잘하는 형이에요. 아론은요. 여덟 번째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아홉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장자의 죽음, 네,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네, 첫 번째 그림부터 해서 9개 그림을 한번 친구들 잘 보세요. 첫 번째 세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도단이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 만약에 세겜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세겜에서 네, 요셉이 지금 네,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죠. 고센 땅에 가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오게 되고요. 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번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감독자들을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누구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 장면이고요. 커서 나중에 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장면. 그것이 들통이 나서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네, 이 광야로 가서 도망쳐서 있다가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호렙산에서요. 이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가서 구원해라. 이끌어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네, 순종해서 갑니다.
순종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아주 많은 장정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장정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요. 그 어른들하고 노인하고 애들하고 하면 어마무시한 2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답만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지방에 430년간 살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아빠와 아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1987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 약속도 영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모르면은요,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